사도행전 2장 43절로 우리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다 라고요 서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 삶을 들어보면 유행이 있어요. 유행, 그죠? 딱 지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그 유행을 쫓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유행이 뭘까요? 저는 두쫀쿠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아시는지요? 어느 날 저희 딸들이 그것을 갖고 와서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대요. 저는 한 번 먹고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온 사람들이 막 만들고 막 올리고 두쫀쿠, 발음도 어렵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이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패션에도 유행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쫓고 그 유행을 따라 살고 기뻐하지요. 이 책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서적에도요.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이 뭐냐면 이제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이 손에 주어지게 됩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제게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간략히 그린 책이에요.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1세기 성도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들이 한 5년 사이에 2021년부터 5년 사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시리즈를 소개하려고 해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시리즈예요. 시리즈. 1세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시리즈에 대해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 권은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읽었던 책이니까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또 1세기 또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선교 이야기, 이렇게 이제 총 3권의 책 제목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푸블리우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푸블리우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1세기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야기, 이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는요, 이 푸블리우스가 어느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 집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 집의 남편과 아내 이름도 이 책에 소개되는데요. 성경의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 푸블리우스가 가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 이 푸블리우스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는가를 그가 처음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기껏해야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푸블리우스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런 식사와 교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 사파가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똑같은 저자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권, 3권 시리즈를 내왔어요. 이 2권은 제가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대충 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푸블리우스가 이제 믿음이 든든해졌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 푸블리우스의 신앙의 생활의 하루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책, 이게 이제 완결된 책인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푸블리우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지, 선교하는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 선교 이야기. 이렇게 푸블리우스라는 한 주인공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아주 일상의 모습의 이야기로 이 책이 이어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책을 보면은요, 이 푸블리우스가 한 가정을 방문하고 교제하고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는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에게 낯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광경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 저자가 참고한 것이 이 역사적인 어떤 다른 책들도 참고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참고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어떤 이 2장 43절 이하 47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에 힘썼는지를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잘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싸우지 않아요. 네 것 내 것이라고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나눕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4장 32절 이하 35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후반부에 4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성도들이 잘 감당하니까 맨 마지막 4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이 본을 보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요. 호감을 갖는 거예요. 야,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한번 그 모임에 참여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호감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열심을 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모임에, 그들의 교제에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푸시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어느 한 곳에서 딱 멈춰 있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이 왜 필요할까? 예배가 있는데 굳이 사랑방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모여야 할까? 라고 우리가 좀 물음표를 할 수 있지요. 그런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6절 한 구절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46절 한 구절을 잘 보면 이 성도의 예배, 성도의 교제와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46절, 화면에 준비됐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 잠깐 계속 좀 화면에 놔 주십시오. 장소가 두 장소가 등장하지요. 첫 번째 장소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딘가요? 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전과 집에서라고 붙여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늘 사모하였고 기다려왔어요. 안식일에, 주일에,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저마다 모든 성도들은 늘 그 한 주간을 기다려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들 모두가 한 주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역사적인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이곳,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지금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또 다른 곳에서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집이죠. 집에서 성도들이 떡을 떼며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이게 사랑방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사랑방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뭐 셀이라는 이름으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은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각각 교회마다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하는 바는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집에서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2장 46절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니죠,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구역 예배로 각 가정들을 오픈했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도 예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은빛 전원교회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도 함께 가정을 다 오픈하고 같이 방문해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 가정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자리들. 지금은 조금 추세가 바뀌었어요. 가정을 오픈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아니면 카페에서 모이죠. 카페에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때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주 공적인 예배고 엄숙한 질서 위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사랑방 모임은 훨씬 더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이 바로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음을 2장 46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사랑방이 무엇일까?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제가 한 4개를 붙여봤는데 하나하나 화면에 비칠 때마다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사랑방은 작은 교회다. 사랑방은 작은 교회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서 말하는 이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이 교회당의 크기가, 면적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예배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사랑방 모임은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죠.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5명에서 10명, 참석하는 인원이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재적위원은 이제 10명 정도씩 편성을 했는데, 가능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랑방 모임할 때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랑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작은 교회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과 작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일 뿐이지 그 모임 안에서는요 언제나 기도가 있어요. 그 모임 안에는요 언제나 예배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삶을 나누고 친교와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은 작은 교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큰 교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일들, 큰 교회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작은 교회인 사랑방을 통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눌 수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방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교회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사랑방은 또 어떨까요? 사랑방은 두 번째, 사랑의 모임이다. 사랑방은 사랑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통 과거를 한 100년 정도 전으로 가다 보면 옛날 한옥에 보면 사랑채,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방은요 어떤 것을 하느냐면 주인이 거기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말을 주고받죠. 시골에서도 마을 회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마을 회관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 마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길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사랑방에서 혹은 마을 회관에서 모이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랑방이라는 이 의미도 우리가 좀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방에서는요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소예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에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앞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방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형식적인 순서를 따라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훨씬 더 자유롭고요, 격식과 또 체면을 차리지 않는 그러한 편안함 속에서 이 사랑방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과 또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사랑방 모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속한 사랑방원들, 그 사랑방원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방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랑방의 두 번째 사랑의 모임의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방은 기도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뭘까요? 저도 월요일마다, 요즘에는 잘 찾지를 못합니다만 이제 족구팀이 있어요. 족구팀이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찬양으로 제가 좀 섬겼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함께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 저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많은 모임이 있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 일주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임을 합니다. 또 스포츠로 동호회에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탁구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가장 다른 것은 뭘까요? 일반 모임을 넘어서는 것, 바로 이 사랑방의 이 모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1장,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1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 그에는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가 함께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방을 섬기는 사랑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은
단순한 교제 모임이 아니기에 언제나 사랑의 모임이어야 하고, 또 기도가 늘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사랑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사랑방은 영적 가족이다. 영적 가족. 우리는 한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한 자매 형제가 된 그러한 친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쓸 일은 이 가족 같은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늘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열고 듣고 또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방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사랑방에는요, 직분도 그리고 나이도 내려놓아야 돼.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기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가족 같은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는 우리 사랑방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랑의 모임, 그리고 기도의 모임, 영적 가족의 모임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랑방이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다섯 번째, 사랑방은 전도의 모임이에요. 이 전도의 모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이 사랑방은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한 2년 정도 됐나요? 우리 지하 탁구장에서 많은 분들을 함께 나누고 탁구로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랑방이라는 것은요, 꼭 예수를 앞세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동네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리를 열어놓는 거예요. 낯선 나그네가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가는 사랑방처럼 우리들의 사랑방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성도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마지막에는 전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장소, 그러한 모임이 바로 이 사랑방 모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그 사랑방의 모임을 모일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화면에 이 말씀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개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 상호 세움의 원리.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코칭을 배울 때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나를 늘상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은 어쩌면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랑방의 첫 번째 원리, 공개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랑방에서는 우리 모두 가면을 벗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나는 언제나 두려움이 없는 척, 나는 언제나 열심인 척,
나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한 척,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마음껏 가면을 벗고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연약한 것까지, 부족한 것까지, 이런 모든 것을 함께 공개하고 방문들 서로가 서로의 아픈 것,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가 될까. 이 공개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한 나를 보여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공개의 원리이지. 두 번째는 비밀 보장의 원리예요. 이 비밀 보장의 원리가 사실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비밀 보장의 원리는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 얘기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만 그 말이 새어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렵게 힘을 내어서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결국 또다시 가면을 쓰고 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사실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아무리 어떤 일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원리, 그러한 우리들의 사귐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랑방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상호 세움의 원리.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의지를 하게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서로 어려움들을 극복해 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시편 84편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였어요. 오늘 일부 예배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손님들이 그 본문의 말씀을 듣지 못했겠지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상 시온의 대로를 겪는 것 같지만,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겪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온갖 장애물들, 온갖 골짜기들, 온갖 수렁에 빠져서 늘상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광야 같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사랑방,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주는 이런 상호 세움의 자리로 이 사랑방이 온전히 서진다고 한다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성도들이 이 사랑방에 와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기쁨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상호 세움의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잘했다 칭찬하고 또 권면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공개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 상호 세움의 원리는 딱딱한 말이 아니죠. 원리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랑방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잘 세우고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예요. 뿌리. 예수님을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맨날 그 영양분을 섭취할 때에 우리의 뿌리는 더욱더 깊어지겠지요. 주님께 뿌리를 내릴 것이고 굳건하게 가지가 또 줄기가 굳건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 굳건한 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 이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데, 이 교회 모임, 사랑방이 작은 교회니까 이 교회 이야기는 사랑방의 이야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랑방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기대감과 염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방 모임으로 식사 끝난 다음에 1시 반부터 찬양을 통하여 함께 사랑방 모임으로 이제 흩어져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사랑방 모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듣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식사만 끝나고 더 많은 분이 그냥 가시지는 않을까? 기대와 또 염려가 함께하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기대가 더 큽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 사랑방장 또 부방장으로 임명되셨고, 이제 함께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오늘 나눴던 이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사랑방 교회, 또 작은 교회, 기도 또 사랑으로 또 영적인 가족을 함께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함께 지어져가고 또 함께 할 것이니까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이제 조만간 우리 사랑방, 지금 기존의 사랑방을 나누어서 또 다른 사랑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방, 작은 교회, 영적 가족인 우리 사랑방을 세워가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